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줘야 된다. 많은 자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 행함으로 끝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종종 어떤 교회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들의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행함으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강조되는 교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 보상은 바로 우리의 은혜로 인한 감사의 행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이 보상을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야 혼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려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이 처리되어 있는데, 육신을 처리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생활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기를 부인한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람의 생명, 자연스럽게 사람을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모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보다 또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37절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실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명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생명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람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합당치 않구나. 이를 위해서 바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생각, 의견을 부인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결국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자기의 생각과 천연적인 애정을 갖고 반대했을 때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했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에게는 각자의 자기의 의견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따라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고
결코 주님을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어떠한 생각, 그것이 선한 생각일지라도 바로 그것이 인간적이고 바로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라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노새 철을 기억하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 시대에 그러한 이야기죠. 대환란이 임할 때 지붕에 있으면 혹시 지붕에서 뭐 일을 하고 있든 무엇을 있으면 다시 물건을 가지러 세간 방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밭에 있는다도 다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소돔에서 나올 때 그 롯의 철은 그 소돔에 많은 물건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세상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설사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올까?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아쉬운 마음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세상 거에 어떠한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건이든 돈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애정을 둬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하여 집착과 애착을 가지면 결국 아쉬워하게 되고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어떠한 애완견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동물들 그런 것들을 많이 키웁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어떤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 거기에 애정이 들어가야 돼 있어요. 애정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뭐 남자들은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은 차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요. 차에 대해서 어쩌든지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집착하고 바라보고 관리하면 애정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애정을 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있고 또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우리의 참된 애정은 다시 오실 주님한테 있어야 돼요. 세상 것에 있으면요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뭐 저도 이렇게 생활을 쭉 선교지에서 쭉 하다 보면 뭐 그것이 뭐 강아지든 어떤 작은 어떤 이쁜 것들이든 이렇게 관리하고 키우고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하게 애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때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정에게 아예 우리 집은 아예 그렇지 않다. 사람들도 다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그렇게 살아가느냐. 혹시 시험 드시 마시고 이렇게 혹시 발령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왜 애정에 우리 마음에 있는 애정을 하나님께 아니라 다른 곳에 쏟수 롯의처럼 그런 거예요. 바로 자기의 애정을 그 소돔의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뒤돌아봤는데 결국 소금기둥이 됐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애정을 다시 오실 주님에 두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애정을 세상 것이나 어떤 물건이나 그런 거에 두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또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서 한 알의 밀은 사실 우리 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한 알의 밀알로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남죠.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결국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이 천연적인 하나의 미랄의 생명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 그대로 있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미랄은 결국 또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의 미랄인데 이 미랄이 그냥 있으면 하나의 미랄로 끝나지만 이것이 십자가를 거치고 죽음을 통과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많은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의 미랄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시고 죽음의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한세교회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만이 주님의 형상이 새겨져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형상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무엇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려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도 동일한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 주님도 기꺼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 몸에 난다는 것은 내가 모든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서 내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넘어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 말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 해산할 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죠. 두려움도 함께하고. 이 해산의 수고가 있는데 바로 무엇을 위하여? 바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 내일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 주님도 아주 기쁘게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가셨는데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앞에도 주님과 함께 공동 왕이 되는 보좌에 함께 앉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은혜, 기쁨의 축복을 얻지 못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따라할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앞에도 이러한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내가 기쁨으로 하늘에 미리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보다 또 자식보다 우리 자신보다 내 생각과 의견을 다 내려놓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십자가를 질 때 우리 마음은 한편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울지만 또 우리의 영은 한편적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함께한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성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항상 주님을 섬길 때 먼저 보혈, 피가 뿌려집니다. 피가 뿌려진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부게 돼요. 성령의 기름을 붓게 돼요. 항상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 또 구약에 보면 이 반석이 깨어질 때 생수가 터져요. 생수가 흘러나오죠. 바로 이 반석이 우리 그리스도이시고 또 한편적으로 이 반석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죠.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반석이 깨져야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다 십자가를 먼저 받아들여야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십자가로 왜 통과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바울은 한편적으로 계속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를 가져야 성령의 또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육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제거하고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십자가로 제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점점 감소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죠. 처음에 그가 선두자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많은 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꾸만 주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섭섭하죠. 주님, 우리의 제자들,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저 예수께 갑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그는 점점점 흥해야 되겠고 나는 점점점 쇠해지리라.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점점점 감소가 돼요. 내 안에서. 바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점점점 증가되고 그분이 나타나는 이것이 진짜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느끼는 축복 중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려면 바로 우리 자신은 감소되고 우리 안에 주님만이 증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름이 야곱입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천연적인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어찌하든지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고 어찌하든지 남의 것을 취하여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기질들이 우리 본성 안에 다 있었죠.
그래서 이 야곱은 결국 뭐 형의 장자권도 자기가 뺏었다고 뺏어진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뺏으려고 했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양과 많은 이 소들도 자기가 결국은 많이 얻게 되고, 그 딸도 다 얻게 되고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한편적으로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그는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죠. 왜? 그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처리를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돼서 나중에는 남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을 진짜 기쁨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사람의 생명에 속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제거하십니다. 저도 신학교 때 좀 몸이 많이 아팠을 때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픈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 아픈지 이유는 알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참 많았어요. 왜? 그 당시 뭐 신학생이니까 또 아주 열정, 복음의 열정, 또 교회 봉사와 그런 거에 아주 열정을 했어요. 열심히 기쁘게 신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몸이 갈수록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결국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도 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죽고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 결혼을 안 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혼자니까, 뭐 혼자 있으니까, 혼자니까 뭐 죽어도 혼자 죽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프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진짜 왜 아픈지를 알고 싶다. 그것만 대답을 해달라고 계속 몇 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었어요.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람에게 속한, 육신에 속한 것을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잘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내게 속한, 내 생각, 내 육신에, 내 자신의 생명에 속한 그런 많은 것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제거하는,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던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한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내 의견과 생각도 사라지고, 나의 사람의 생명에 속한 사랑도 사라지고, 육신에 속한 것도 다 사라지고, 오직 성령에 속한 것만 우리 안에 남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다.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주신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종 우리 환경 가운데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사람의 관계에서 아주 오해받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도 뭐 사역을 쭉 하면서 오해를 받은 기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금방이 아니라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결국 그 오해가 풀리고, 그런 경험을 체험을 많이 했는데, 어쩌든지 매일매일 모든 환경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쁨으로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다시 오는 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 여기에 징계 또 어떤 채찍질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징계와 채찍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징계와 채찍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환경적인 또 사람과의 관계, 물질적으로 또 건강으로 아주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진짜 환난, 징계,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져요. 징계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사실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쁨으로 십자가로 받아들이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내가 지켜 행하겠다. 이를 위해서 오직 성령을 따라 살겠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을, 내 자신을, 천연적인 생명을, 나의 생명을 따라 살지 않도록 모든 일에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며 오직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살지 않도록 하는 그 십자가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심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